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겨서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이시면 자신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이 그리스도다 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잘 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밝히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조금은 좀 파괴적인 그런 의미. 즉 뭐냐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어떤 민족의 봉기를 일으키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당신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좀 차별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나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쓰시는 일을 잘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밝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알고 자기들이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곧장 가서 로마 정부에 저기로 당신의 권력과 정부를 반란하는 하나의 반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능력을 보여주셨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또 지금 그리스도이시면 밝히소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믿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 상황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시고요.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의 사건, 그때 직전에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한우카와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되고 주로 그 키슬레브 달 25일에 이 수전절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이 수전절 이 겨울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 날짜 대충 계산해 보면 70여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3장 21절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대략 72일간의 선교의 행적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장 22절에 수전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면서 행한 일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3장 2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수전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주전 164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화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하누카, 소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의 어떤 우상 숭배의 그 속박 속에 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예배드리는 곳으로 바뀌는 그 역사,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지배하는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4절에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을 한 거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곧장 로마 정부에 가서 여기 또 반란자가 있다. 그리고 절기가 수전절이니까 때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밝히 말씀하라 이렇게 종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겠고요. 23절에 보면 때는 수전절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보에 보면 사진이 들어있는데 소위 이 기둥이 있고 그에 지붕이 쳐져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포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스토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그 그리스 철학의 한 부분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포치에 이 기둥에 기대어 서서 서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스토아 학파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둥들 위에 지붕을 씌워놓은 곳, 그 행각을 이제 스토아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행각에 이 거니시고 계실 때 유대인들의 일부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 못하시게 뺑돌라 포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항의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들의 마음을 들썩들썩이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심을 가지고 가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 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그런 분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들이 그냥 섣불리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순간 누구든지 다 그자들이 신성모독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자극하느냐. 그런데 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진리의 말씀만 얘기하세요.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수고 뭐 세상의 빛,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고, 또 행하시는 능력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 입으로 이야기해라.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의욕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때 수전절 때에 예수님이 마치 그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 보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여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야 될 분으로 사형을 자기들 스스로 언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소위 편견에 의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의 믿음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반대해요. 교회가 무슨 크게 잘못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도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교회를 반대해요. 그거는 이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진실이 밝혀져도 안 믿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거기다가 막 말을 하면요, 그들이 믿을 것 같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실을 얘기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본 것이지, 성경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받아서 그걸 믿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아버지의 권위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늘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거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을 또 본 것을 행하고 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선포도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대리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리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무엇을 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면 성경과 다른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어떤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들은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그대로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밖에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딱 26절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요. 지금 10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나는 양의 우리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아주 외쳐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않느냐?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예수께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축복의 지름길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당신은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누가 그 말을 들으면 교만하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너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 밖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니까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성경 내용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내 양임은 내 말을 안 알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요한복음 그 10장 10절 이하의 부분에 보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음성, 성경에 없는 말 그런 것들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에게 속한 양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자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못해요. 그건 간단해요.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것에 따라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물을, 좋은 꼴을 주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속한 양이냐.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물 좀 흘렸다고 성령 체험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으면요, 그 자는 예수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 내용하고 다른 얘기하면 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은 싹군이고 결국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그냥 좋아라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그들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 14절 15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양은 딱 하나로 입증이 돼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예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하자. 그래서 벽에다가 성경 자기 이름들 성경책 그래서 스티커로 붙인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그렇게 하자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바로 그 성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양이 예수 안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임을 믿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내가 예수의 양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예수와 관계없는 양이다. 다른 우리 속에 있는 양에 해당이 되고 그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의 대상인지 축복의 대상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랐다고 핑계는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쭉쟁이다. 내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에 태워질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화예요. 재앙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요.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섣부르게 잘못 데려가면 그 사람이 주님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오히려 교회를 옴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심판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27절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꼭 지키셔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의 극치에 다다라서 말씀 자체를 자기에게 편리하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의 음성을 알고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영생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 영원히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28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따라요. 그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영생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면 아무도 그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신앙 요리문답의 일문이, 우리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이제 나는 누가 지키냐면 지금 오늘 주시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나를 아버지의 것으로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염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로 드리면 돼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데, 그런데 30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 우리가 아버지의 본성,
아들의 본성, 아들의 목적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근본은 같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3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던 이유는 신성모독이 아니 너가 나사렛에서 온 너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신성모독에 해당을 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예수의 양인지 아닌지는 내가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느냐 다른 기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에게 속한 양,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